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 다윗이죠. 다윗의 20과 무서운 죄의 보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무엘하 12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크게 입은 사람이었다. 이 사실은 그가 죽을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신 사실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를 용서하시되 그저 용서하시지 않으셨다는 점이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의 원칙을 엄하게 적용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경건한 인물한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예가 아닌가 하다. 그래서 본문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내용에 속한다. 이 시간 우리는 다윗을 용서하시되 보응하시고 때리시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양면성을 통해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겸허한 자세로 기다려야 하겠다. 예, 우리가 뭘 배웠냐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을 하죠. 그러자 이런 책망을 듣고 다윗은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용서해 주셨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윗이 범한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자기가 행한 악으로 인해 무슨 보응을 받아야 했는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라. 예,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업신여기고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죄의 본질이에요. 모든 죄는 사람에게 한 것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소유를 뺏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범죄예요. 하지만 그 소유를 그 사람에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이세요. 따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뺏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업신여기다는 표현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참 범죄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가장 아파하시는 분, 가장 속을 아파하시고 눈물을 주고 슬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들을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외면한 거죠.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 안에서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뭐라고 얘기냐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칼이 너희 집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칼은 뭘 의미할까요? 칼은 싸움과 다툼 그리고 심하게는 이걸로 인한 죽음이 너희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거죠.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뭐라고 되냐면 11절에서는 첫 번째는 칼이에요. 칼. 그 다음에 1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루시기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우리아의 아내를 네가 빼앗았다고 그랬잖아요. 너도 동일하게 빼앗길 것이다. 아내를 네가 빼앗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이 간음의 결과로 낳은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뭘 얘기하냐면 칼. 그 다음에 아내를 빼앗길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그리고 너가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이다. 사실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면이 있죠. 왜냐하면 다 범죄한 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살려줍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의 아들을 뭐예요? 죽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다윗이 엄청난 고통과 번뇌에 휩싸이게 된다는 사실이.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선언한 재앙이 다윗의 집안에 어떻게 임하였는지 다음 본문을 가지고 간단히 말하라. 예, 간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 여자를 뭐 할 거라고 그랬어요? 빼앗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이 암논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말은 누구냐면 다윗의 또 다른 딸인데 이 암논과 다말은 엄마가 달라요. 그러니까 배다른 딸인 거죠.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을 뭐였어요? 억지로 강간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사무엘하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나중에 이것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뭘 했냐면 옥상에 장막을 치니 옥상은 우리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다윗이 옥상에서 보았죠. 그 자리에 뭘 쳤냐면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너의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 맡길 것이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반란을 했거나 다른 나라를 침공을 해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됐다는 상징으로 이전 왕이 데리고 있던 후궁들과 이렇게 동침하고 이런 것들을 행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권위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압살롬이 그렇게 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빼앗길 것이다 그랬는데 뭘 하게 된 거예요? 동일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인에 대해서 사무엘하 13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네, 아까 이야기했죠.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말의 친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고 뭘 하는 거예요? 암논을 죽이는 거예요. 아까 칼이 끊이지 않을 거다 이 얘기인데 형제들 사이에 죽이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다윗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다윗이 처처와 후궁을 많이 뒀잖아요. 세상 왕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는 건 일부일처제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여인에 대한 욕심에 빠져서 이런 욕망들 때문에 아내도 많이 두고 후궁도 많이 두고 심지어 부하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까지 자기가 취했잖아요. 그 결과 어땠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서로 배다르고 엄마가 다르니까 뭐예요? 서로 권력 투쟁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그들 중에 한 명은 왕위에까지 뭐예요? 침공하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왕위까지 뺏으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이렇게 뭘 한 거예요? 욕심과 성적인 욕심과 욕망에 빠져서 정말 아내를 두고 후궁을 두고 딴 여자를 뺏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비극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도 이렇게 돼 있어요.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도다 하고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의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게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실패로 끝났는데 다윗은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은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죠. 그래서 다윗은 아들들끼리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아들이 반란하는 모습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아들이 결국에 죽는 모습까지 보게 되는 거죠. 열왕기상에서 뭐라고 되냐면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다윗의 왕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 두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솔로몬이 왕위가 됐습니다. 왕위에 올랐어요. 다윗의 후임으로.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다른 다윗의 아들인 아도니아를 죽여요.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다윗이 철을 두고 후궁을 두고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이런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많은 범죄를 했는데 그 결과 뭐예요? 그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고 왕권을 이루기 싸우기 차지하기 위해서 막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경고를 해요. 너희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지 말 건데 만에라도 왕을 세우면 절대 이방인들처럼 처와 후궁을 두지 마라. 많이 두지 마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이러한 성적인 욕구나 욕망에 빠져서 많은 여인들을 부인으로 둔 거죠. 그 결과 너무나 큰 비극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죠.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밧세바가 낳은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었는가? 예, 15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해 심히 앓는지라. 예, 나단이 경고를 했죠.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을 하고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 뭐예요? 심각하게 앓았어요.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됐죠.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후에 뭘 하냐면 할례를 행해요. 그런데 이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7일째 되는 날 죽었어요. 그래서 할례도 받지 못하고 이름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엔 아이가 뭘 한 거예요? 예언대로 죽게 된 거예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위에서 검토한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다윗이 용서를 받았으나 그 죄값을 톡톡히 치루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 각자가 느끼는 말을 솔직하게 나누어 보라. 예, 각자 느끼는 점들을 솔직하게 우리가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오늘 과의 제목이 이거잖아요. 무서운 죄의 보응이잖아요. 결국에 사실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 그냥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정말 죄에 대해서 무서워할 수 있어야 돼요.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이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밀항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밀항이라는 영화의 대충의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있어요. 근데 딸이 있어요. 이 딸을 뭐 한 거예요? 살인자가 죽입니다. 살인을 해요. 그리고 이 살인자는 뭘 하냐면 감옥에 가요. 딸이 죽은 이후에 엄마가 얼마나 상심이 컸겠어요. 날마다 눈물로 보내죠. 그러다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뭘 하냐면 믿음 가운데 이 살인자를 용서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살인자에게 면회를 갑니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 딸을 죽인 아이를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에게 면회를 가서 용서한다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면회를 갔는데 이 살인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감옥에 가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환하게 웃으면서 나 이미 용서받았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런 거죠. 그럼 나는 누굴 용서하냐고. 당신이 이미 용서받았다고. 이 밀항이라는 영화가 그래서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죄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죄는 이중적이에요. 첫 번째로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범죄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딸을 죽였어요. 딸을 죽였으니까 이거는 심각한 범죄예요. 범죄. 이 범죄에 대해서 이거는 사람에 대한 범죄이기도 하지만 누구에 대한 범죄예요? 하나님에 대한 범죄예요. 왜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 정말 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잖아. 이 작품을 파괴하면 작품의 소유주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작가에 대한 모독이에요. 그래서 죄는 이중성을 지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용서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뭐예요? 심판하거나 벌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이중적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에 대한 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죄를 범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혼나는 것과 법원에 가서 재판받는 것 어떤 게 더 무서워요? 법원에 가서 재판받는 게 더 무섭죠. 아버지한테 혼나는 건 그래도 아버지가 날 사랑하니까. 그런데 법원에 가서 재판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법대로 받는 거잖아요. 왜 법원에 가면 재판받는 게 무섭습니까? 법정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정말 여러분 법정의 권위로 인해서 우리가 재판받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심판하시고 우리 죄에 대해서 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진노를 우리가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인간이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다만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예요? 사람에게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그런 것들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관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용서해 줬어요. 하지만 다윗이 그동안 뿌려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섭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워요. 다윗이. 그 아들 대회 때까지 와서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 말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죄의 값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으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다. 다음 성구를 가지고 완전 용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 예, 5번 문제 쭉 깁니다. 기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읽는 내용의 핵심은 그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 자꾸만 잘못하고 애가 나쁜 짓 많이 하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나중에 이렇게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이 사닥다리에 있는 이 다리를 하나씩 뺀다는 거예요. 그럼 너 나중에 죄 많이 지으면 하늘에 못 올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죄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한 건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기다렸다가 벌하고 죄를 지으면 벌하고 이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용서와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죄의 결과를 관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 앞부분에 얘기한 게 뭐냐면 다윗은 아마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시편 103편 120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하셨은즉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동쪽과 서쪽이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요. 이거는 측량할 수 없는 거리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25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지 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허물을 도말하다. 이 도말이라는 표현이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벽에 나쁜 게 더러운 게 묻잖아요. 그러면 칠을 통해서 그걸 덮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 있으면 상에 덮개를 덮잖아요. 이렇게 덮는 거예요. 칠을 지워서 칠을 내서 없애거나 덮는 것 이런 걸 도말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죄가 있죠. 죄가 있지만 이 죄가 없는 것처럼 덮는다는 거. 왜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위해서. 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벌하셨으리라. 기억하시고 벌한다고 이야기해요. 어떨 경우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작정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럼 용서의 근거는 뭐냐?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됐죠.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이게 자리바꿈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의인이시잖아요.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갖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덧입다라고 표현해요. 의인의 옷을 덧입다. 그래서 이게 도말이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자신이 범한 과거의 죄 때문에 어떤 보응이 따르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나 공포를 가지고 시달린 일은 없는가? 그리고 있었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두 가지 선택길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죄 속에 살아요. 그럼 뭐라 한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벌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다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의 결과에 대해서 정말 용서를 하지만 죄의 결과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우리가 못을 박잖아요. 못을 박으면 이 못을 빼요. 잘못 못을 박으면 빼요. 그럼 못이 없어지죠. 하지만 상처는 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채워가야 돼요. 다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는 용서하신다는 거,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죄를 졌어요. 그럼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예요? 이 죄의 결과를 뭐 하려고 그래요?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어요. A라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이게 잘못인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그럼 그 A한테 가서도 뭐예요? 사과를 해야 되잖아. 이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이분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 인생을 지켜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런 이야기가 없는지 죄에 대한 보응을 따르지 않을까 불안하거나 공포를 가진 적이 없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 대해서 정말 용서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말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러시진 않아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게 되자 다윗이 취한 행동은 매우 감동적이면서 흥미롭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라. 뭐냐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지금 아이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앓기 시작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아이가 앓자 아이를 위해서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특별히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금식.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이 땅에서 일으키려고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집의 늙은 자들이 아마 다윗을 시종드는 사람들이겠죠. 지혜자들. 늙은 자들은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거든요. 지혜자들이 보좌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좌관들이 왕의 체면이 있잖아요. 보좌관들이 다윗에게 그러지 말라고 당신의 체면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냐고. 그런데 뭘 한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먹지도 않고. 그런데 뭐 했다고 해서 이래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이런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은 거죠.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다윗에게 알리길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상심할까봐. 상심이 클까봐 못 알렸어요. 그러자 다윗이 눈치를 챈 거죠. 그 아이가 죽은 줄 깨달았고 뭐라고 묻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느냐? 그랬을 때 죽었나이다 라고 답한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일어나 몸을 씻고 몸을 씻었어요. 그리고 기름을 발랐어요.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참 특이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그런 거잖아요. 아이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아이가 죽음이에요. 뜻이 죽음인데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 다음에 아이가 죽었어요. 죽자 뭐예요?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배해요. 우리랑 정반대죠. 우리는 뭐예요? 아이가 죽으면 슬퍼하고 슬픔에 빠지죠. 그리고 정말 뭐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지 않죠. 근데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윗은 기도해요. 뿐만 아니라 아이가 죽자 오히려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랑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A라고 지금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 됩니다. 이 A가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 돌덩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다윗처럼 매달릴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진짜 잘못했잖아요. 죄의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발 저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느냐. 뒤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뭐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다윗이 범죄했지만 여전히 뭐래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거예요. 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냐면 이 확신 때문에 그래요. 나는 뭐예요? 그에게로 가려니와. 뭐냐면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지만 단순히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다시 만날 것이다. 이 아이를 다시 만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거죠. 잠시 내가 못 보겠지만 이로 인해서 내가 슬퍼했지만 이제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한 뭐 때문에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이건 죽음이 아니라 이별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뭘 했던 거예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취한 행동을 통해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있는 대로 정리하라. 네, 앞서 얘기했던 거죠. 기도. 정말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혹시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혹시 날 불쌍히 여겨줄까? 정말 우리가 최후의 순간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정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아이가 선생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죽음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뭐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 자비하심을 구하는 거죠. 내 자격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자기가 기도했던 게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그래서 이 아이를 뭐예요? 다시 만날 것이다.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이별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만남에 대한 재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확신을 갖고 이 아이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우리의 소원함들을 알아야 돼.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한테서 특별히 감동을 받고 그대로 본받아야 하겠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각자 한 가지씩 말하라.
예, 각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제가 아까 두 가지를 짚었는데 그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의 본문을 보면서 감동받은 것들이나 느껴지는 것들 있잖아요. 아, 그리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다든가 다윗처럼 나도 기도의 자세를 점검해보든가 정말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을 때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되야겠다든가. 아무튼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본받고자 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10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아이가 죽은 것은 보응의 성격보다 징계의 성격이 더 짙은 것 같다. 비록 다윗이 회개를 하였으나 그의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했으며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따끔한 매질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때리면서 동시에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 이름도 정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죽자 이 아이로 인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큰 고통과 또 번뇌와 슬픔을 경험을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번뇌와 슬픔을 위로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위로하길 원한 건 위로를 하셨는데 첫 번째 위로는 뭐예요?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이에요? 재회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그리고 두 번째로 준 건 뭐냐면 솔로몬이 아들로 인해서 큰 슬픔을 당했잖아요. 근데 또 다른 아들을 주셔서 다윗을 위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렇지만 또 다른 아들을 주셔서 다윗을 위로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발음을 찾는 자라. 이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별명을 붙여주면서 솔로몬은 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는 확신을 준 거죠. 여러분 여전히 솔로몬 사랑하고 너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죄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는 거예요? 더 큰 위로로 우리 인생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아들을 죽이는 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아들은 아무것도 잘못 없는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거는 저희가 해답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까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잠시 헤어져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거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품에 간 거지. 그래서 영원토록 살 거예요. 아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이별한 거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욥기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 다 잃습니다. 그런데 욥이 나중에 하나님이 욥을 다시 위로하세요. 그러면서 재산을 2배를 주세요. 자기 가지고 있던 재산을 2배를 주세요. 그런데 자녀는 2배를 안 주세요. 1배만 주세요. 그러니까 10명의 자식이 있으면 10명의 자식을 더 주시는 거죠. 왜 재산은 2배를 줬는데 자녀는 1배만 줬을까요? 그 자녀들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나라에서 만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2배를 주신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의 삶만 보면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이야기하지만 긴 관점에서 보면 이 아들은 죽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지. 하나님 품 안에서 기쁨 가운데 있는 거지.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누리지 못했지만 더 좋은 곳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다시 만날 거죠. 아무튼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영원히. 분명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지킬 것이다. 너의 후손에 너의 왕국을 영원히 내가 든든히 할 것이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아.
어려움은 있겠지만 끊임없이 끝까지 너의 왕국을 질 것이다. 이런 칼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망하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조건 죄는 무서워야 돼. 짓지 말아야 돼. 그렇다면 지었을 때 어떻게 되냐? 무조건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로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거. 우리 1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한 손에 매를 다른 손에 사과를 들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한 일이 있는가? 한 손에 매를, 한 손에는 상을 주시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적이 있는가? 체험한 적이 있죠. 여러분도 한번 나눠보세요. 저도 체험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다닐 때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많이 방황을 했어요. 그 방황하는 시간, 이거 내 인생이 낭비한 거죠. 낭비하다가 제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낭비했던 시간, 이 시간에 대해서 저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렇겠죠. 낭비하고 공부 안 했어요.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했다고 갑자기 그때 공부 안 했던 것들이 다 갑자기 기억납니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죠. 더 노력을 해야죠. 낭비했던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큰 기회를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제가 가진 건 요만큼밖에 없는데 더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더 큰 기회를 주시고 더 좋은 곳에 보내서 저를 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게을러서 제가 능력이 요만큼밖에 안 됐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의 능력을 주셨는데 제가 다 낭비했잖아요. 인생. 낭비했는데 그래서 제가 낭비한 만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지나 보니까 제가 가진 능력이 갑자기 커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기회를 내 인생에 많이 베풀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윗과 같은 이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는지.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돌아갔는데 결국에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그곳에서 준비해 주셨다. 1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디디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여디디아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보라 여호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도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알지 못함을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 뭐예요?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이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 그날에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우리의 별명은 뭐예요? 여디디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살면서 죄와 잘못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그분이 더 큰 은혜로 덮어주잖아요. 더 큰 은혜로 덮어줘요. 더 큰 은혜로 덮어줘요. 전 정말 이것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생 느껴요. 매 순간순간 느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해요. 얼마나 게을러요. 우리가 얼마나 악해요. 그런데 나의 게으름과 악함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많이 덮어주세요. 많이 덮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